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1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어느덧 3개월을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을 줄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디서 모여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하여 삶 가운데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교단 목회자들과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북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문제 앞에서 한인 이민교회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책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들을 소개하면 이런데 앞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성도로 살아가는 영역은 또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가? 또 하나는 성도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책을 보며 또 고민하고 또 대안들이 있다면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그 내용들을 풀어보자면 이렇죠. 성도의 정체성과 함께 삶에서 어떻게 성도임을 증명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하는 거고요. 또 재정비해야 할 부분들은 재정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갑자기 목회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가 그냥 막연히 미래에 나타날 그러한 일들이다 라고 간주하기에는, 또 주님 오실 날에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간주하면서 그냥 지내기에는 지난 몇 달간 사실 우리의 피부로 와 닿을 만큼 심각하게 벌어지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랬죠.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어필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같은 질문과 고민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2절부터 소개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을 분명히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태평성대만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봐도 늘 이러한 시험들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이 현실도 시험 아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도 아니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도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 가지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또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 대상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신자,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해외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가 그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 저희 레드디어 한인교회 성도들의 삶과 비교해봐도 전혀 다른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불편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험들에 대해서 기뻐하랍니다. 이 말이 와 닿으십니까?
시험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시험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거라는 건데, 다양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데, 다양한 각도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건데, 이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온전히. 갈수록 태산이죠. 바로 이런 표현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더 나은 삶이 대기 중이고,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성도로 사는 것이 어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함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 답답함은 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답함입니다. 그런 답답함이에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요? 성도로 살지 말까요?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까요? 만약에 그렇게 쉬운 결정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아마 저도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분명히 결정을 하고 넘어갈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냥 매번 재수 없이 당하는 고통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과도 상관없고 내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그냥 말 그대로 재수 없이 사는 인생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냥 시험이다, 그냥 어려움이다, 그냥 고통이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재수 없습니다 라고 넘어가 버린다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듯이 단순히 고통 또는 재수 없음, 이런 것들이 아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는 못 여긴다 할지라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 문제를 대한다면 온전히까지는 알아도 이해가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가지는 그러한 기쁨 정도라도 우리는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영어 성경을 옆에 성경책을 보고 계시면 보겠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trial이라고 나오죠. 근데 영어 성경이든 헬라어 원문 성경이든 그 의미가 가지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원초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은요, 그거는 쉽게 설명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도해 보는 거죠. 어떤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라는 게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해봐서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테스트 또는 시도해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테스트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실험과도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해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고 아니면 갖다 그냥 없애버리고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 그 테스트는 뭐냐면 결과가 이미 보장된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황에서의 테스트 또는 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결과가 이미 보장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황에서의 테스트, 시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어떤 의미에서 이미 보장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황인가? 그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겠죠.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이미 결과는 보장된 거죠.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테스트 또는 시도라고 한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믿져야 본전이에요.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믿져야 본전인 거.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결과가 보장된다면 해볼 만한 시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한 보호 속에서 안전장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이자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님 말고가 아니에요. 아님 말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시험을 잘 감당하면 상이 있고 시험을 감당 못하면 죽음이거나 실패로 가는 그런 뽑기 놀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이 테스트와 시도의 목적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할 때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기도록 하고자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 하는 테스트자 시도라고 하는 거죠. 해보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다음 단계로, 이 다음 단계로 넘기고자 하는 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성장이죠. 성장이에요.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하는 걸 보면 항상 레벨업이라는 게 있죠. 레벨업. 그죠? 왜요?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게임에서 레벨이 올라간다라는 건 힘도 생긴다라는 거고, 익스피리언스, 경험도 많다라는 거고, 뭐 애들이 더 잘 알다시피 뭐 좋은 무기도 생기는 거고, 그죠? 뭐 좋은 스킬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장이죠, 성장.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성장. 그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기 붙들고 있죠. 그게 테스트자 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밥 먹고 게임만 하라고 하면 편할 것 같죠? 힘들어요. 손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하지만 그 다음 레벨로 옮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성장입니다. 어떤 성장이냐면 성도로서의 성장. 그래서 성도로 살아내는 모든 영역에서 실력이 쌓여서 저 사람은 정말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증명되도록 하는 그런 성장,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 시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역기 같은 거 들잖아요. 그죠? 운동한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손을 다 같이 들어야죠. 다 같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이렇게 같이 두 손을 같이 이렇게 해야죠. 근데 한쪽만 해보세요. 이쪽만 커져요. 이쪽만. 생활의 달인 보니까 팔씨름의 달인이 나오는데 오른쪽 손만 이만해요. 어깨부터 이만.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 넘기느라고. 여기만 운동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당연히 안 맞겠죠.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의미는 다양한 그 방향에서 밸런스가 맞게끔, 또 내가 부족한 점은 채워지는 의미에서, 또 내가 너무 과하고 너무 돌출된 부분은 깎아낸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여러 가지죠.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처럼 성장해야겠죠.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같이 살지 못하고 그렇게 증명하지 못하면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가에 대한 본보기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을 봐야 하고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아주 단순해요.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테스트가 시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그런 성장용 시험을, 그런 테스트를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뻐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시험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시험 자체는 기뻐할 수가 없죠. 아니, 저도 어떻게 시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구 아마 갖다 놔도 시험 자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 너머에 있는 그 시도와 그 테스트의 목적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장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성장을 향한 과정이다. 그 성장을 향한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심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과 그 방향성에 기뻐하는 거지 그 자체를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이건 경험해 봐야 알죠. 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훈련소에 가서,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가서 갑자기 뭐 아침마다 몇 킬로씩 뛰는데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낙오를 한 적이 있어요. 얼굴이 노랗게 떠서. 그날 저녁부터 열외로 밤마다 또 뛰는 거죠. 하루가 뛰고 일주일이 뛰고 한 2주 정도 뛰고 그 다음에 또 평가가 있어서 단체 구보가 또 시작됩니다. 한여름에. 총 들고 무거운 헬멧 쓰고 무거운 전투화 신고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나 또 얼굴 노랗게 떠서, 가뜩이나 얼굴도 하얀데 노랗게 떠서 또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한 2주 정도를 밤마다 뛰고 또 뛰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웬걸 숨이 안 차고요. 웬걸 심장이, 그 박동이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총도 안 무겁고 머리에 쓰는 헬멧도 안 무겁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통과했죠.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도 어떤 줄 아십니까? 힘이 남아돌더라고요. 더 뛰라면 뛰겠더라고요. 지금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훈련을 받고 났더니 그 훈련에 그 성과가 뭔지를 알고 났더니 다음에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겠더라고요. 그게 성장 아닐까요? 그리고 그 훈련에 대한 의미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뻐한다, 만족한다, 더 쉽게 말하면 이해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냥 막 좋아서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고 확인되니 그게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도 있고 이런 테스트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걸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이라고 하면 마음 깊숙이부터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것이 소화가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깨달음이겠죠. 그냥 막 한 대 턱 맞았는데 기뻐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야고보의 그 표현과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혀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렵지. 힘들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으면 그냥 힘들어요. 아니 그거는 뭐 열에 100명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 기쁨이 뭔가를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모순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시험이라는 것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시험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있죠. 그래서 이 시험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조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 그 심오한 그리고 그 신비한 섭리의 역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성도가 또 우리가 바로 그 섭리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요? 그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그 성장시키시는 방법론에 대해서 왜 꼭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도 했지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씩 보면은요 참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명령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 너 무조건 기쁘게 여겨. 거기에 다른 불평불만 하지 마. 그냥 따라와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이해시켜 주십니다. 이해시켜 주셔요. 그리고 기다려 주셔요. 언제까지요?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때까지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통치자, 그냥 지도자, 그래서 막 눌러서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 다가오셨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접근하셔서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친히 인간이 되셔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지는 모든 생각들까지 다 공감하시면서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테스트, 우리의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 그러한 시도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법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내일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가지는 위로와 그 온전히 기쁘게 여김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해로서는 시험과 기쁨이 공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이것이 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망각하고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야고보서를 통하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셔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이전보다 더 발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까지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써니브룩 교회는 예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요. 한 11시 15분쯤 마친다고 합니다. 물론 방법은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지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써니브룩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CRC 교회도 오픈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아직까지는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소독도 해야 하고 또 앞뒤 간격을 유지해서 그 다음 또 단계를 넘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담당자를 만나서 써니브룩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 앞뒤로 처리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까지 걱정을 하냐면 저희까지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보통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소독도 안 된 상황에서 바로 드리게 되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좀 더 지켜볼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조금 더 지켜보기로 얘기를 이미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실행을 해 보십시오라고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들이 10시 반에 이제 위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마치고 또 나가는 시간이 우리 예배하고 딱 겹쳐요. 11시에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하건데 다음 주는요. 다음 주부터는 11시 반에 30분만 뒤로 당기겠습니다. 11시 반. 11시에 드렸는데 11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끝나고 가는 시간에 우리하고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이라 몸무게에 따라 발소리의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그분들이 양해를 구했고 저도 그러면 11시 15분에 마치면 우리가 그냥 넉넉하게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주중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 테니까 다음 주는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저희가 이제는 CRC 교회, First CRC 교회로 이전을 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아마 또 써니브룩 교회에게도 언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말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8월 초 정도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간다 해서 예배당을 바로 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우리는 우리 교회 처지나 모든 걸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좀 더 서로가 마음에 평안이 왔을 때,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헬퍼를 두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오늘 예배 들어오신 분들 보면 인원수를 보면 뭐 10팀 정도, 팀인지 개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10명에서 12, 13명밖에 안 들어오십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일 예배에 그렇게밖에 안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배에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주십시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얼굴 보러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유튜브 방송이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그러니 보통 때와 똑같이 그런 예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짐을 옮기고 짐만 옮겨놓고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호전되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마음을 먼저 조정을 해보시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 그 태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재정이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임기한 집사님이 전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헌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트랜스퍼나 그 방법을 통해서 해주시고, 또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임기한 집사님을 만나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교회가 유지되는 일에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꼭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축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읽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그걸 읽고 나서 제가 축도를 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CRC에서 사명선언서로다 해가지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떠한 다짐과 고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선언하며 외쳐보는, 그리고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사명선언서인데요. 이거를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축도를 하기 전에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축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니까 함께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면서,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숙지하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모인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서로 자라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돌아본다. 우리는 다른 이를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사용하시는 그런 테스트임을 깨닫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어 기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그들의 귀한 자녀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병 가운데 놓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또한 특별히 오늘부터 성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